잠시 2분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2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진으로 고통받고 키르비와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위에 미국에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불평 있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예배 중에 꼭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떠드는 친구들 있어도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하고 2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은 말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새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모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영웅책에 영웅의 책에 예쁜 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보았었다가 주의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 소식을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알고 지금 이제 모르고 지금 이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다 쌓여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이 완전히 사람이 없다 하셨지만 그 중에도 우리들은 더욱 연약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영광의 길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럽지 않게
산이 되어서 내 이웃을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구원 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박사님이 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 받아 복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 그 수고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들을 치료하시는데 지치지 않고 실망지 않게 필요한 능력 주세요. 우리가 분하여 말을 다 못하고 표현 다 못해도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은혜로 항상 사랑으로 돌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상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입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들어주시겠습니다. 정지용님 전좀 꺼주세요.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시리아 형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이것이 갈릴리 지방의 총독자였으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요한에게 임했고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것이오.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성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리라. 좁은 길이 넓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말해주십시오. 속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주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으시오. 선생님,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샬롬.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목사님하고 한 번 더 같이 더박더박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오늘 누구에게나 나를 낳아주신 분 계시죠? 엄마가 낳았을까요? 아빠가 낳았을까요? 엄마가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빠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느님. 노영진 형제님 손들었어요. 누구예요? 네? 아들 하느님이야. 하나님요? 네, 하나님. 민경현이 손들었는데 누구라고요? 하느님이 아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다 같이 대답해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조금 전에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이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지 연장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봤죠? 허리 부스루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가죽띠를 하고 있는 해결하! 해결하! 아이고 놀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해결하라! 이 목소리가 오늘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저번 주에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엄마한테 화를 내갖고 지금 목사님이 몸만 좋은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우르르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줄을 서십시오.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서 우리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물세례인데 물세례 의미가 뭐예요? 제사함을 받는 세례라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의미는 성경의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다시 한 번 더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함을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그림에는 몇 사람밖에 안 그려져 있죠.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영상에 본 것처럼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줄을 서가 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전혀 죄가 없어 보이는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해 보이고 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선생님은 죄가 전혀 없으셔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 저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노영진 없다고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죄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제사함을 받는 세례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1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제 형제님 대답 안 해보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 아이고 당신은 그렇게 보이고 전혀 죄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그렇지만 죄는 1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보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눈이 땡그레졌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묶거나 풀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도리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도리어 세례를 베풀어 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 들어보시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그러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우리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랑 하나님이 기도하네. 네, 맞아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짜자잔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임했어요. 참,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봤어요. 자, 우리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삼위일체가 뭐야 도대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가는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또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사건이 이 세례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자, 죄도 1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목사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타내신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삼위일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냐 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시면서 죄는 1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유전을 가지고 죄인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사건이 이걸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다 물세를 받았으니까 우리 물세를 받을 필요 없네요.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가 다 지시기 위해서 물세를 받는데 우리 제사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물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고 난 뒤에 룰루랄라 행복했어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진짜 천국 임했나요? 안 임했어요. 물세례를 받고 난 뒤에 강야사가 있었어요. 강야사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어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물세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예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성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예표해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죽고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 우리가 세례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니고데모가 간원이었어요.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거듭나고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일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고백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되나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대표로 아들이 되어주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던질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았나요? 누구요? 우리 민명자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맞아요. 우리도 물론도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빌라도에게 받은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땡땡이처럼 내려왔대요. 알겠다.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 네? 자,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닮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우리 사랑부 친구들 중에서 세례를 안 받으신 친구 있으세요? 경배 형제님 안 받았어요? 왜요? 세례 다 받았어요? 왜? 손은 아파요. 혹시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는 꼭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요라고.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목사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몇 사람은 죽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되었어요. 양자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물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사랑하며 통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애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또 지하면서 청명을 다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세워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다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일단은 진행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머리를 자르셨어요. 네. 머리 잘랐어요. 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요. 예배 드리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친구들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2부 순서로 선생님과 반선생님과 공과 공부를 합니다. 자, 열심히 해주세요. 그 다음 주일은 즐거운 놀이로 선생님, 선생님 벌써 준비를 했는데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마스크는 아직은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번 주간은 디모데 근서 1장에서 3장까지 있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 참여하고 있지요. 네, 꼭 읽으시고 선생님께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뀐 하나 있지요. 예배실에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근데 예배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이나 정말 너무 다르다 이러면은 여기 바로 옆에 오른쪽에 보면 생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셔도 되겠습니다. 목이 너무너무 많은 친구들은 한 개만 쓰고 계속 먹고 있다. 네, 밖에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친구들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녀오시고 예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읽은 친구들은 다 공부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간식은 집에 가서 드세요. 아직 교회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본지가 나올 때까지 친구들도 기다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공과 준비할게요. 네, 저기 교회에서 이런 날 성경 구원 연습을 했는데 우리 사랑부 친구 박태희 형제가 성경에서 사랑부 때까지 근데 우리 사랑부 친구 특별히